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따라해 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팔복 8가지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서로를 화평케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화목한 모습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이 싸워서 갈라지긴 했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한 팀이 되어서 유럽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또 바나바는 또 마가와 바나바 나름대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이제 역사를 이루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결과가 좋으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에 정당화를 시키냐면,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갈라져서 이제 교회가 두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결과를 보고 평가하실까요? 과정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네, 결과라고요? 아니겠죠. 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달란트를 5개, 2개, 1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와, 네가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남겼냐? 많이 남겼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태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5개를 다 홀랑 까먹었다고 해도 그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다 말아먹었을 수도 있지. 괜찮다. 충성된 종아, 너는 잘해줬다.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호텔 왕이었나 강철 왕이었나 11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온갖 뇌물과 또 온갖 비리와 또 노동하신 자기 고용자들을 막 엄청나게 그냥 일도 너무나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한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솔직히 바나바나 바울이나 누가 더 잘했겠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나는 데려가겠소. 바울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는 틀린 일이요. 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소. 잘못됐소. 틀리오. 이런 얘기를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결국은 다투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다투고 갈라집니까? 서로 좋게 화목하면서 서로 축복해주면서 생각이 다르면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당신들을 축복할 테니 당신과 이렇게 따로 가시오. 나는 그러면 다른 나의 마음 또 성향과 맞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헤어졌다라고 하십시오. 그럼 그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그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편안했겠죠. 그런데 실상 이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정말 신앙의 우리의 선배, 아주 신앙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기둥 같은 분들이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미숙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시는 모든 이렇게 존경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구만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 사람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무조건 결과가, 우리 성경의 뒷얘기를 아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과정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가가 안디옥까지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가는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구브로에서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그 터키 지역으로 배 타고 올라갔을 때 거기까지는 잘 따라갔어요. 밤빌리아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도망친 사람이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절대 저 사람은 이제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지금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가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죠. 안디옥에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고 계명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분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종교 회의 같은 걸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지,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일들을 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마가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겠죠. 야, 우리 삼촌이 저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어야 됐는데, 나는 왜 미리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왔을까? 이런 자책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요, 여기서 바나바가 마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이제 전도여행 할 건데, 다시 이제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 방문할 건데, 너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다시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마가가 거기서 예, 저도 가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결단했다는 것은 마가도 마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비록 자기 조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마가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38절 보시면은요, 38절 다시 보시겠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 함께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고 중도에 떠나간 그 사람,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다시 같이 일을 하겠느냐. 분명히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하기가 쉽지, 두 번 배신하는 것은 한 번 배신하기가 어렵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두 번, 세 번 배신한다. 뭐 이런 대사를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신 적 없습니까? 가끔 들은 것 같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다. 한 번 우리를 버린 사람은 두 번, 세 번 버린다.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뒤에 옳지 않다,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죠. 안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지금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네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런 태도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누구랑 다툼이 있을 때,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이 일어날 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태도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모습, 아마 바나바도 맞장구를 쳤으니까, 아니다 내가 맞다라고 했으니까 싸움이 된 것이죠. 싸울 때에 39절 보면은요, 피차 심히 다투었다. 여성의 심히 다투었다. 물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주먹 다짐은 하지 않았겠죠. 심히 다투다라는 말에서, 이 그리스 말에서 어떤 의학 용어가 생겼냐면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가 생겼답니다. 발작, 거의 발작하는 사람 수준으로 지금 둘 다 열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심히 다퉜다라는 말은 감정을 표출을 하는데 폭력적으로 표출했다. 주먹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말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혹은 감정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심히 다툰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립니까? 둘 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저 마가가 한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그 일을, 선교의 일을,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지금 바울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 사역, 업무, 목적,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가를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은 못한다,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은 우리 일에 방해가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 중심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일할 때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약간 일 중심, 업무 중심, 그 목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 막 이렇게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근데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 그랬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죠. 사도들도 안 만나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안 만나줬어요. 교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바울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회심한 것은 진짜입니다. 사도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가가 실패하긴 했어요.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가가 제가 지난번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왔을 때에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갈라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뭐 항상 일 중심으로만 살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바나바도 뭐 일은 안 하고 사람만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겠지만 그 좀 성향이 또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각자 성향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런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할 때 그게 더 많이 드러나요. 일, 목표, 이거 달성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라 열심히 이렇게 푸시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유 힘들지, 아유 좀 쉬었다 해, 뭐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일 중심이십니까? 사람 중심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일하는 그런 성향이 다른 것뿐이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다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그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보고 손 한번 잡으시면서 저하고 다르게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하고 다르게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 자매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향도 똑같다고 하면 어이구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공포 영화에 막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막 어디서 나와가지고 무서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서로가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아쉬워요. 둘 다 좀 미숙한 면이에요. 둘 다 좀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쉬운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도 아쉬워요. 좀 믿어주고 좀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사람을 좀 품어주지. 좀 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안 품어주니까요, 나중에 가서 결국은 품든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 사도를 단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시고 참 고생하면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도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지도자감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버리지 않고 그냥 너는 이제 그만해라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가를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가가 지금 보니까 정말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점점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변해가지만 나중 얘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생합니다. 바나바도
결국은 바울 사도가 화해하는 것 같아요. 화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어쨌든 그런 일을 중심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라면 한 발 물러나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마가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 그럼 이번에는 당신과 제가 좀 나눠져서 한번 따로 한번 사역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당신도 마가를 다시 한번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정말 이 심히 거의 뭐 목숨 걸고 싸우듯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냐 이거죠. 바나바도 좀 여기에서 과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직접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조금씩 양보했더라면 뭐 둘이 나눠질 수는 있죠. 사역을 나는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가와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화목하게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따로 사역을 할 수도 있었겠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둘이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미워하고 그 싸운 결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참 고생하는 거예요.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정말 다시 그 다음부터 한동안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죽도록 매맞고 빌립보에 갇히기 전까지 별로 그다지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나바와 마가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린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들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하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둘 다 자기의 성향만을 고집하고 나만 옳다, 내가 옳다라고 자기의 그 주장을 꺾지 않는 면, 바울 사도는 마가를 용서하지 않은 면, 그런 면들이 아쉬운 면이죠. 저희들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아쉬운 점을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면 품어주고 또 가능하면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문제를 해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분이 한 것 중에 잘못이 있어요. 둘 다 저지른 큰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냐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갈등이 있을 때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싸우다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음성이 없고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들이 갈라진 겁니다. 물론 화가 나는 상황이겠지만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을 때에 둘이 함께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분들인데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면, 같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순탄한 길로, 분명히 화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화날 때 화부터 내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가 결정해야지, 이건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성향, 자신의 선호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방식만이 옳고 내 생각만이 옳다,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며 그것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 화평하지 못하고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